진노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어떤 기적이 가장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기적일까라는 것을 순위를 한번 매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저는 참 신기한 게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전쟁 때문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범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라서 이것도 참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기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사건도 과거로 돌아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것도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들 알다시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기적도 대단한 기적이긴 하죠. 뿐만 아니라 만나를 먹었던 기적,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아주 따끈따끈한 온천에 있는 것과 같이 있다가 나온 것, 그런 기적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하게 인류 역사상 나귀가 말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죠? 앵무새가 말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강아지가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봤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가면서까지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말인데요.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죠. 이것이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 거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사람들과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의 경쟁이 쉽겠습니까? 공정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또 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겠죠.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불공정하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 공평하고 공정한 운동장에서 경기가 되길 바라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무언가가 들어가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 운동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뀌어서 아무리 이기려고 애를 써도 이기기가 힘든 그런 경기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게 되면 무게중심이 확 쏠려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내려놓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바산과 옥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이 임하지 않고 저주가 임하도록 모압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복술자, 점술자와 같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하는 이야기로 진행되는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2장 5절이죠. 오늘 본문 한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가 이거를 각주를 보게 되면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마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볼 수도 있으실 텐데요. 혹시 지도 준비되셨습니까?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자, 12시쯤에 있는 게 갈그미스 전투의 그 장소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제가 적어놨는데요. 브돌이라고 제가 그 손수 타이핑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모압이라는 곳은 한참 밑에 있죠. 그죠? 대답을 감사합니다. 안 주무시고 계신 걸 확인했습니다. 저 모압이란 땅에서 브돌이란까지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대를 했단 말입니다. 바로 옆 동네가 아니라 무려 600km, 직선거리로 600km가 넘는 거리를 초빙했을 정도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엄청나게 유명한 예언자이자 점술가이자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말했듯이 선지자, 점술자, 복술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이죠.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그리고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18절이요.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9절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발람이 이방 민족의 복술자, 선지자, 예언자 같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같습니까? 후자겠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많이 풀어줬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모스라든지 다른 이방 신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을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자, 이렇듯 이 발람이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다고 하기 보면 좀 애매모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복술, 예언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 민족에게까지 너무나도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쓰셨던 발람에게 대하여 왜 진노하셨냐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알다시피 이 발람에게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이 발람에게 어떤 욕심이 있었는지를 참 알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0절에 발람을 찾아온 이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읽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함께 가라고 말씀해 놓고 22절에 보면 진노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록된 대로 읽고 우리의 생각을 개입시키면 사실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갈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가지 말라라고 13절에서는 말씀하셨지만 20절에서는 분명히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허락이 아닌 허용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허용하신 후에 그 이후에 전제 조건도 사실 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뭘 하시냐면 경고라는 것을 하십니다. 경고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죄가 잉태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허락이 아닌 허용을 통해서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 그 죄의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살펴보게 되면 사실 발람의 이 모압행은 발람이 재물에 크게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선지자 또는 복술자, 점술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발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라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풀어주고 있는 베드로후서는 이 발람의 행동을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불의의 삭슬 사랑한 것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1번인 거죠. 자막 안 나오나요? 자, 그죠? 자, 발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물질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온지 알아차리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22장 17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아까 13절에서 1차로 못 가겠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못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두 번째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내는데 더 많은 고위층의 사람들과 아마 물건도 함께 보냈겠죠. 선물도. 그러니까 그 선물과 더 고위층이 온 것을 보고 대답한 내용이 이건데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맨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라는 그 전제 조건은 가서 말하겠다는 겁니까? 가서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가서 말은 하는데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죠?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 물건이랑 이 나라에서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 것을 아니까 가긴 가는데 그리고 이 물건도 받긴 받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왜죠? 물건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자, 그 이유도 12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아까도 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 그 윗절인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선지자라고 그냥 편의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가가지고 저주를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백성, 한쪽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선지자, 복술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복술자 겸 선지자가 물질의 현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물질의 욕심이 너무나도 눈이 돌아가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가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 거기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고 말하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나는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가라라고 말을 하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되 그것이 허락이 아니라 그냥 허용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허용을 해주시되 뒤에 전제 조건을 하나 더 다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는 나귀가 말을 함으로써 발람의 어떤 것을 저지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자, 임팩트가 확 있는 단어였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자,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해석했던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미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발람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이죠.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려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20절을 성경을 보십시오. 20절에 보게 되면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주는 말만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사람이 말에 실수가 많은 동물입니까? 아니면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동물입니까? 많죠. 저도 이제 그 사람인지라 우리 청소년들 아니면 청년들 아니면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아내랑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좀 강하게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말씀, 그 입 다물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지키지 못할 때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실족을 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아까도 그 지도를 보셨다시피 부돌에서 모압까지 근 먼 거리를 아무런 말도 없이 갈 수 있을까요? 그죠? 쉽지 않겠죠.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옛날에 사람이 600km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린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갈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발람은 모압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말들을 이 모압 사람들이랑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말이에요 라고 하실 분이 분명히 한두 분 정도는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확신 있게 답을 드리자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5절에 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3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나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통해 가지고 네 목숨 겨우 살려줬으면 정신 차리고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해 라고 한 것이 바로 20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두 번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발락과 모압 민족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간에 성경에서는 그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을 참 많이 나눴을 겁니다.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길 원하실까요? 저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주하려면 얼마를 더 우리가 더 죽이면 되겠습니까? 금 몇 달란트면 되겠습니까? 혹혹혹혹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책망하고 꾸짖으실까요? 말 못하는 나귀라는 동물조차도 자신의 주인을 지키고자 채찍을 무려 3번이나 맞으면서도 희생을 하고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3번 맞습니다. 23절, 25절, 27절 채찍에 3번 맞으면서 주인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인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꾸짖으시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냐면 가장 깨어야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누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때가 아니라 한참 뒤엔 예레미야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대도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가장 원하시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영적으로 눈이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그죠? 너무나도 어두웠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 타고 다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엘리사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항상 열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군사들이 이 성을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불병거와 불말을 보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져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모압의 길을 선택한 이 발람이란 선지자는 물질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뭘 보지 못하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자, 일평생 발람 따라다닌 나귀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일평생 발람 따라다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정작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영적으로 왜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정말로 안타깝지만 물질의 욕심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의 일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이란 선지자는, 발람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가라고 하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번이나 거쳐서 축복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 4번이나 선포되니까 발락은 에라이, 네 고향으로 가버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것이 14절과 25절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4장 14절, 24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25절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길로 헤어졌으면 say goodbye 하면 되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냐면 31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염병에 걸리게 하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을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발람이란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면, 너 그곳에 가지마. 네가 저주해야 되는 그 민족은 복을 받은 민족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 민족을 향해서 차마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저주할 수는 없고 망할 수 있는 꾀는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도록 만듭니다. 제사의식 가운데. 그리고 나서 민수기 31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 모압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5 왕도 죽였고, 또 누가 죽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하면서 민수기 31장 8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람이 자기 집으로 갔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땅과 무려 600km 차이 나는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 죽을 때 왜 같이 죽었죠? 돌아간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가지 않고 꾀를 부려, 도저히 내가 말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게 될 수 있는 꾀는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의 여사들과 음행하게 해가지고 이 민족이 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하게 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죠. 시므온 지파는 1차 인원 계술 때는 얼마였냐면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지만 2차 인구 조사 때는 37,100명이 감소된 22,2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사용했던 발람을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물질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선지자고 왕이고 할 것 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유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은 나로 하여금 복을 받은 민족이야,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꾀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해야 되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귀가 말하는 사건을 겪게 되고 죽을 뻔한 기억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도 돌아오는 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꾀를 주는 것도 말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여정 가운데, 아무리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길 위해서 몸부림은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민감하게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영안이 흐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왜 흐려지죠?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영안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